예술 이발관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가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부연아파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주일은 쉽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턴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정비 714-248-9636 714-248-9636 리뉴 바디 종합정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18.10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받은 바 은사가 각기 다릅니다. 또 그 다른 만큼 다양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우리는 그 받은 바대로 소명을 또한 받게 돼서 그 소명을 따라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그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방법 역시 그 매개체 역시 주신 달란트만큼 다양하지 않나 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방송 사역으로 방송을 매개체로 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문서로 지면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아침 향기라는 책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 정말 반가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 향기의 편집 주간이신 강신억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와주셨으니 저에게 또 복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우리 이렇게 아침 향기의 편집 주간이다 하시면서 방송 매체를 통해 만나보시거나 인터뷰하시거나 그러신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방송은 뭐 몇 번 안 되고요. 예. 주로 지면이니까 신문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데 통해서. 예. 네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귀하게 나와주셨는데 먼저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여기 카메라가 여기니까 나 강신혁이는 이런 사람이 올시다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침 향기라고 하는 문서 사역을 지금 LA에서 한 지가 한 12, 13년쯤 됐네요.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국의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뿌리라 그럴까? 밑바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 한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해 나간다 하는 부분에서 그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좀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귀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이 자칫 이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체성에 대한 잊어버림, 뭐 혼동이라기보다 잊고 사는 것이 더 많지 싶은데요. 자, 오늘 먼저 이 아침 향기라는 책을 오늘 갖고 오셨잖아요. 이 아침 향기라는 책은 어떤 책인지 물론 큐티 문서이긴 한데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어때요, 목사님? 네, 뭐 여기도 있고 한국에도 또 뭐 여러 종류의 큐티 잡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이 아침 향기는 그것들과는 조금 더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시작되는 것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LA에 오게 돼서 처음에는 기독교 신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네. LA를 벗어나고 뉴욕을 벗어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의 선교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국 사람이 네. 10,000명 아니라 20,000명, 30,000명이 산다고 그래도 뭐 지금하고는 또 좀 다른 것이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네. 그곳에 있는 분들은 사막에 떨어져 있는 고달픈 인간 뭐 그런 표현밖에는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와는 언어의 장벽으로 단절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해 있던 한국의 문화와 뉴스 소식에 대해서는 이 거리나 경제적인 면으로 다 단절이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그 이미지와 시간을 가지고 미국에서 20년, 30년, 40년을 살다 보니까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 2세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인 큐티에 대한 도구를 전달해 주면서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상식이라 그럴까 지식, 새로운 정보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적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오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를 바탕에 가지면서 칼 발트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오늘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 이 지방에 가면 갈수록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너무 단조롭고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어떤 고립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현실 플러스 성경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이 아침 향기는 첫 번째 한 권의 책에는 매일매일 그날 우리가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뉴스와 정보, 읽을 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큐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잡지적인 큐티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침 향기의 모토는 교회와 세상을 함께 이야기하는 잡지다. 이제 그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어 가느냐 그것을 위한 하나의 그 큐티 잡지를 전달하고 싶다 하는 게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그 모티브, 동기라고 그럴까?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 동기가 있군요, 목사님. 그럼 그 다음 질문은요,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아침 향기는 그렇게 탄생이 되었고, 자,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 출판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또 목사님으로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게 됐는지요? 출판의 배경은? 특히 우리 출판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또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좀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까이 근래로는 뭐 우리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 기독교적인 면에서 보면은 인쇄술이 발달되고 성경이 쉽게 번역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손에 잡히게 되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물밀듯이 들려왔다. 그런 것으로 종교개혁이 가능했다. 신학적인 이유 외에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데 그 이야기는
5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 동안에 첫 번째 만난 전쟁이 아멜렉과의 르비딤 전투거든요. 네네. 그때 그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했고, 그래서 대성을 기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시는 그 다음 명령이 오늘의 이 승리를 잘 기록해 가지고 너희 자손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 아하. 그러니까 이 오늘의 승리는 오늘의 승전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책에다가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의 만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오늘의 이 상황을 잘 기억하고 남겨서 교훈을 삼으라. 네. 그런 면에서 기록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아멘, 네. 예. 그리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 다니엘 같은 분들, 특히 그 믿음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에 그 하바국에게 주신 말씀도 그 판에다가 글자를 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러는데,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기록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또 우리 한국의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 한국 교회가 해외에, 미국에 특히 가장 널리 알려졌는 것이 1948년 그 여순 사건이 있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이야기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으로 기록이 돼서 맞습니다. 해외에 알려졌을 때에 네.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모든 선배들이 했는 이야기가 먹물은 핏물보다 더 진합니다. 특히 그 먹물이라는 게 순교자의 핏물도 귀하지만은 네. 그 순교자의 핏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먹물, 인쇄물, 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2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오늘의 이 전통과 기독교적인 가치 정신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또 감동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느냐. 네. 이런 기록 문화, 출판 문화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되어 간다.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 사역이 이렇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출판 사역에 직접적인 인볼브먼을 갖게 된 것에 대한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뭐 그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네. 미국의 문서 사역 목사로 이민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됐군요. 네. 오게 됐고 오게 됐는데 그동안 뭐 저희들이 제가 이 아침 향기 사역을 하는 것 외에도 늘 출판 문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한 3년 전에 출판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김교신 일가 스토리를 출판하게 됐는 게 하나의 결정적인 새로운 출발점이 됐어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교신 가족 이야기. 근데 이 책은 우리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많죠. 무장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있고 또는 뭐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을 내재화시키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후진 양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한국이 뿌리를 이어가면서 민족성을 가지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는 분들 중에서 바로 이 김교신 선생님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양육해내는 제자들 중에서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분이 양정고등학교 출신들 중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던 손기정 선수 같은 네네. 분들 또 동료 작사를 많이 했던 윤석중 선생님 네.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양정고보 출신들인데 아하, 예, 예. 이 김교신 선생님 일화 중에서 참 제가 알고 있었던 건 그때 이 손기정 선수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일본 선생님들이 뭐 조선인 아이들에게 뭘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렇죠. 이 김교신 선생님이 손기정을 마라톤 훈련을 시킬 때에 새벽부터 같이 선생님은 물론 자전거를 타고 손기정은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네. 기정아 힘내라 힘내라 너의 어깨에 우리의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예. 그런 민족혼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래요. 아하, 예, 네. 그러면서 자녀들, 후진들을 양육하고 그러다가 독립운동하는 혁명, 죄로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어서는 교직에 복직이 안 되고, 흥남 질소비료공장의 노무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다가 병든 제자들을 구원하다가 장티푸스에 같이 전염이 돼서 해방을 앞둔 1945년 4월 달에 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랬군요. 예, 그 선생님이 남긴 교육의 정신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끌고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면서 우승을 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일본 제국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그래서 축하 파티를 할 때에 그 축하 파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 동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동족들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잔치를 따로 벌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뿌리라고 하는 정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네. 그러는데 이 김교신 선생님의 전집이 물론 한국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 선생님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 LA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는데 어느 날 뭐 그 아들 되시는 우리 장로님 김정민 장로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네.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예.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댁을 방문해서 보니까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김교신 선생님의 자녀분들이라는 사실을 예, 깨닫고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김교신 선생님이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책의 잡지 제목이 성서한국이었거든요. 예, 성서조선. 네, 네 성서조선. 예, 성서조선을 네. 만드신 분인데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성서조선의 뜻을 이어받아서 예. 이민자들에게 성경과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조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걸 늘 꿈꾸던 거였는데 성서조선을 만들었던 이 김교신 선생님도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성서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조선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성서조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김교신 선생님의 자제분들을 통해서 김교신 선생님이 한국에서도 알려지지 않는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활동 상황을 이민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 LA 여기에서 출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그랬군요. 예, 여기서 네. 이루어지는구나. 예. 그게 몇 년 전인가요, 목사님? 이게 아마 한 2013년쯤 예. 됐죠? 네네. 아마. 예. 그 전에도 우리 목사님은 여러 출판 작업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셨었나요?
그 전에도요? 그 전에도 했지만 네. 그 전에 하면서도 늘 참된 만족과 기쁨에 대해서는 조금 요즘 말로 한 2% 모자라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제가 그 저 책을 출판하고 나서는 내가 이민자들의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좀 더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이민자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출판 문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어떤 확신이라고 그럴까? 그렇군요. 뭐 그런 거를 좀 얻게 됐다는 큰 출판 이외의 보너스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전에는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출판이니까 출판의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이 책을 계기로 출판, 이민사회에서의 출판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셨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아침 향기 이외에도 이런 책들 혹은 또 여러분들의 이민, 사실 솔직히 보면 그래요. 이민 오신 분들이 왕년회가 참 많습니다. 왕년회 좀 흔한 말로요. 한 가닥 혹은 한 인생 살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민의 그 고된 삶 속에 또 은퇴 이후의 길들은 그저 조용히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막상 또 이렇게 기회가 닿는다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록처럼 남길 수 있는 그런 책들도 혹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가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그 인생에 돌아보면 그 인생 속에 역사 대하 드라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또 바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제한테 출판자로서의 그 이민자들로서 출판에 대한 의미와 또 큰 기쁨을 준 책이 바로 한 2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박영창 목사님의 일본이여 대답하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우리가 한일 문제는 지금도 뭐 위안부 문제가 계속되어 나오고 또 우리 글렌데일에 가면은 소녀상 같은 것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박영창 목사님의 이 책은 아마 이분이 이 94세 때 94세 때 생애 마지막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나온 책을 종합 정보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교정에 이 아버지 되시는 박관준 장로님과 안희숙 여사의 일본 그 의사당에 가서 항의한 그 기념 비석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20대 젊은 나이에 교정을 드나들면서 박관준 장로님의 항일 투쟁 정신을 신앙적인 의미에서 배우고 왔는데 그 아들 되시는 이 박영창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분이 94세 나이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애를 정리하고 이민자들에게 뿌리 교육을 가르쳐 줄 수 있었다 하는 그 책에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쓰임 받고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민자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한국인이잖아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라고 하는 사실, 한국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작년엔가 저희들이 출판했는 책 중에 하나가 샐러드 볼처럼 살아가자.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 문화를 보통 멜팅 팟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가서 그냥 하나의 그 멜팅 팟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저에게서 책을 출판하시던 그 우리 이정남 목사님 같은 분은 아니라고 우리는 샐러드 볼에 들어가 있는 비빔밥이라고 아무리 섞어도 고유한 것들의 향취와 본질은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문화를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또 우리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민 땅에 와서 가지고 있는 이 출판 사역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는가. 네. 예,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신학은 그럼 어떤 배경으로 신학을 공부하시게 됐는지 여쭙고 싶어지네요. 신학은 뭐 예. 신학은 LA에 많고 많은 게 목사님인데, 네. 예, 저희들은 저는 집안은 뭐 그 예장 합동 측, 네. 예, 총신대학 쪽에서 공부를 해왔고, 네네. 예, 그 교단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첫 번 교회보다 더 먼저 파견받아서 공부하고 배웠던 곳이 목사님들의 잡지인 월간 목회라고 하는, 예, 그렇군요. 그곳에 예, 가서 예. 부름 받았어요. 네, 예, 네. 그곳에서 받았는 훈련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하나의 한국 교회. 한국 교회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네. 침례교, 뭐 다양한 교파 교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의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멘. 또 네.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 교회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네. 큰 것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오늘 미국에 와서는 저도 뭐 지금 저희 라크레센터에서 작은 교회를 3년째 섬기고 있지만 저는 제가 소속되는 교파 교단의 강조점보다는 하나의 커뮤니티 철치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네. 우리 동네에 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전통을 따라서 나눠질 수 없어요. 그렇군요. 예, 예. 하나의 성경과 하나의 찬송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네.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공통 분모,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고 나가는 그 외에 있는 것들은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라고 아멘입니다. 생각해요. 예. 그런 전통 속에서 배울 수 있었고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뭐 그런 생각하지요. 제가 그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요. 네. 이렇게 문서 혹은 출판 사역과 목사님 하시는 그 목회 혹은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가시는 그 길 둘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초창기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터뷰 처음에 우리의 성경 출판 사역은 이미 창세기 시절서부터 출애굽기 시절서부터 시작했노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 십계명을 받은 그것조차도 십계명 판에 기록됨으로써 출판의 한 단모습을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됐거든요. 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혹시 목사님 이 문서 사역과 목회의 연관성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신 게 있으신지요? 말씀 나눠주신 것 그 이외에. 오늘 오히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제가 우리 헤럴드 방송 시청자들하고 CHTV 방송 시청자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를 흔히들 1884년 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알렌 선교사가 입국함으로 제물포항에 입국함으로 한국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벌써 그 한 십수년 전에 그때로부터 그 전에부터 우리 이 황해도에 있는 개성의 인삼 상인들이 만주를 통해서 중국을 드나들면서 중국에 가서 유럽의 선교사들로부터 성경을 한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네네. 받아들이고 예. 그랬고 그 일부의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전달됐고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죠. 만주에 있던 우리 개성 인삼 상인들은 네. 개나리 벗짐 속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곳곳에 전달해 가면서 선교사가 입국해 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소래교회, 송천교회 지역에다가 내 집을 오픈해 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고 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 편지했는데 보면은 이미 여기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있고 교회당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세례만 주면은 그리스도인 될 사람들이 수십 명이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미국 본부에다가 보내는 것을 그랬군요.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언더우드와 알렌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서 1885년도에 입국했을 때에 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조선말로 번역했던 이수정의 마가복음 성경, 단권 성경이 언더우드의 손에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우리 조선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이미 한국에는 기독교인과 예배당이 존재해 있었다고 하는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전통과 역사와 이런 것을 이전에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좀 현실에서 드러낼 수 있는가 하면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경건 일기, 신앙의 경건 일기를 통해서 자기를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들에게 간증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에게 좋은 기록을 남겨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연로하신 분들, 아까 우리 박영창 목사님도 나이 94세 때의 마지막 저서를 남겨놓으실 의지를 가지고 있으셨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을 보고 그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집과 좋은 재산을 남겨주시는 것보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전통을 남기는 좋은 경건의 일기를 남겨주시는 것, 뭐 이를테면 뭐 자서진을 이런 거를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비싼 무슨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더 귀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이전에 당신의 살아온 삶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될 사업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큐티 혹은 묵상 일기를 쓰기도 하시지만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은 자신의 삶을 잠시 5분이라도 앉아서 돌아보거나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을 했던가 생각해 보는 것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분주하시고 또 생업에 바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금 강신옥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의 삶, 나의 어떤 살아온 길들을 남겨줄 것이 무엇인가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서전 같은 것들을 남겨보려나
또 생각해 보실 만한데, 그러나 인생살이가 워낙에 평범한 분들은 내가 무슨 자서전을 쓰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 그런 분들에게 뭐, 그렇죠. 500권을 출판할 것이야, 1000권을 출판할 것이야,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이 들어질 텐데,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책을 남기고자, 혹은 나의 수필집을 만들거나, 혹은 나의 자서전을 남기거나, 내 묵상집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다가온단 말이죠.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책의 출판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걸 너무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면은 크게 거창하게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목사님, 예, 그러시는데, 예, 우선 첫 번째 간단하게 좀 제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예, 이른바 검색 기능이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조금만 궁금해도 생각하고 그러기보다는 이 스마트폰 눌러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예, 검색하죠. 예, 예, 그러면은 검색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건 기계 제품이거든요. 사색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 경건의 일기를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경건의 기록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를 사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색과 사색이 있을 때에, 저는 뭐 검색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검색을 내 사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들에게 또 좀 필요하다. 균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생각하는 삶, 그것이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알차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요. 예.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내 삶을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아까 우리가 르비딤의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까지 기록해서 남겨주라고 그랬는가? 예. 그 승리의 사건이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고 일상 자녀들의 세대에는 아말렉보다도 더 큰 강적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예. 역사의 교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기록 문화라든지 역사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우선 뭐 책을 만드는 것은 그분의 삶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유익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요즘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컴퓨터가 네. 워낙 발달돼 있고, 그렇죠. 많이. 또 네. 옆에서 도와주는, 뭐 내가 집을 짓는다 그랬을 때에도 그 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 과정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집을 짓고 싶은 열망,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또 되어 가거든요. 그렇군요. 예, 되어 네. 가는데 저는 뭐 LA에 있는 작은 출판사이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제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예. 제와 신앙적인 컬러나 색깔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같지 않으면은 저는 또 하지 않거든요. 권하지도 않으시고요. 예,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지금까지 이런 책을 한 100수십 종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서 꾸준히 뭐 LA만 아니라 뉴욕이라든지 타주에서도 주문이 오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 꼭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LA와 뉴욕이나 시카고 이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서는 한글 서적이 소중한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2~3시간만 나가면은 한글 신문 책이 하나같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은 저희 책 독자들 가운데에서는 뭐 알래스카에 계시는 분들,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 네. 또는 조지아주에 있는 그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분들에게도 책이 전달이 되는데 애리조나 같은 이런 데에도 보면은 한글 도서 자체가 부족한 그런 교회에 예. 우리 LA에 있는 분들이 친인척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지방에 있는 교회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예, 그러니까 방금 이런 책 같으면은 저희들이 예, 여기도 보면은 이 책은 루이지애나 동양선교 교회로 맞춤 주문 제작이 돼서 가는 책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네네. 책들 같은 것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런 교회에서는 한글 도서를 사서 보기가 너무 힘이 들고 네.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예, 이런 분들에게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뭐 한국을 모른다더니 뭐 오렌지족이라느니 뭐 바나나족이라든지 그런 말만 네. 할 게 아니라 예. 그런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한국의 정신과 아름다운 전통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예. 것들이 저런 교회 도서관 운동 이런 것은 한번 캠페인 한번 해볼 만한 예. 일이다. 네. 예, 그런 생각도 하지요. 예, 요즘에 점점 서점들이 없어진다고 하지요. 뭐 전자책이라든가 네. 인터넷을 검색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쓴다든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될 책들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목사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출판과 또 인쇄 사역, 그리고 이제 큐티를 책으로 전달하는 사역들이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이나 혹은 주변의 목회자님들, 그리고 우리 강신영 목사님과 믿음의 색깔이 비슷하신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책을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길을 걷게 되실 텐데, 이 출판 사역이 사실 요즘에 영상이나 이런 방송 미디어들에게 많은 자리를 빼앗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질 것은 또 책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럴 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기록의 시대에서 출판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어떤 기대치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잠깐 여쭙고 싶어요. 네, 우리 저기 윤앵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 방송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워낙 발달되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가면은 다 영상 예배 드리고 그렇죠. 예, 그 네. 말씀 뭐 틀리지 않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것하고 일불 주고 신문을 사서 종이 신문을 보는 거하고는 그 전달되는 인상이나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보는 뉴스는 그 뉴스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면이 있는 데서 우리가 보면은 그 뉴스가 오늘의 뉴스 중에서 어떤 가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신문사의 그 편집진들이 만들어 놓는 위치와 그 크기와 지면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뉴스를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네. 그러면은 신문사에 거대한 인력이 동원된 정리된 뉴스를 제가 좀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신문사 쪽에 있는 분들의 영원한 표가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돼도 네. 종이 신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네. 하나는 이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 기계 문명의 발달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 컴퓨터 발달로 인해 가지고 종이책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미 미국 영어권에서는 이 필름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전자책의 예. 성장 속도는 이미 감소하고 있거든요. 벌써요. 예. 예. 그리고 페이퍼 책이 더 성장 속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뭐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한 3% 정도가 그래요. 예, 이 전자책인데 나머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전자책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컴퓨터 발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이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책을 읽는 숫자는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책을 읽는 독자들은 컴퓨터 검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책을 더 용이하게 쉽게 찾아가지고 심층적으로 읽는 독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아하, 예. 예. 그래서 전에도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논문을 쓸 때 보면은 무슨 연구 자료가 있는 줄을 몰라가지고 인용을 못하는 건데 네. 요즘에는 컴퓨터 검색 기능이 발달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 주제어만 몇 개 집어넣으면은 그쪽 분야에 있는 책이 다 그냥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컴퓨터 발달을 우리가 굉장히 덕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한글 도서도 더 다양해지고 깊어져 가고 지금 이제 다만 그런 것을 하면서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경제력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화 출판 쪽도 10등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년에 한글 도서가 새 책이 약 4만 종 정도 나와요. 매년. 아, 네. 그러니까 하루에 100권 정도 신간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하, 이제 물론 거기는 학생들의 교재, 뭐 만화책, 잡지 다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매일 한국에서는 하루에 100종 정도의 새로운 서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한글 독서 인구가 5%가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5%가 안 된다는 그렇게 말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네. 한국 사람들 100명 중에 1년에 이런 책을 한 권이라도 보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95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불경기다 그래서 허리띠를 누구 말처럼 졸라매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제일 먼저 끊는 게 신문 끊기, 그다음에 잡지 안 보기. 네. 그러는데 그래도 줄지 않는 거는 외식비 뭐 이런 거는 줄지 않거든요. 예, TV 케이블 값 안 줄고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되어져 가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만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이 독서 문화 또 우리의 교회들이 전통으로 오는 렉치나 디비나 하는 그런 경건한 독서를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신앙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큰 초석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좀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향기 편집 주간 되신 오늘 강신홍 목사님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검색 기능은 뛰어나고 검색 기능은 잦아졌지만 미국 말로는 요즘에 그렇습니다. Ask your friends. 그러면 그게 바로 인터넷 구글 뒤져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처럼 검색과 나에 대한 사색 그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밸런스를 가져주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준비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강신홍 목사님 아침 향기 그리고 출판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찾아지고
책으로 기록이 남겨져서 우리의 세대로만 끝나고 우리의 인생이 거두어짐으로써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 귀한 사역이 우리 강신영 목사님과 또 이 땅에 많은 문서 사역, 출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그런 손길들과 통해서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은요 CHTV1810.com 그리고 본사 우리의 웹페이지인데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24시간 생방송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물론 하실 수 있고요. 또 페이스북에도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우경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해 주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술 이발가는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가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부연아파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주일은 쉽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턴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정비 714-248-9636 714-248-9636 리뉴 바디 종합정비